주인사 못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광고 말씀 잘 안 드리는데 내일 좀 새벽 기도부터 금요일 와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제 자신보다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강사님들도 한 2달 전부터 말씀 준비하시면서 계속 반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은 말씀들을 강력하게 선포하시기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 내내 뵙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부탁 올리기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꼭 배우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기도의 동원 모든 총회는 우리가 건축 중에 지정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잠비아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고인물은 썩지만 그렇죠. 고인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또 앞으로도 방향은 주님 뜻대로 흘려보내지 못하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특별히 염소 한 마리가 5만 원이고 한 쌍이 10만 원씩인데 이 한 쌍씩을 가정에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월드비전 측에 말씀을 들어봤더니 만약에 한 가정에 한 쌍, 10만 원짜리 한 쌍을 보내주면 10가정 내지 20가정 그 이상도 자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한 쌍이 되면 암수 한 쌍이니까 새끼를 낳잖아요. 그럼 새끼를 낳으면 자기들이 쓰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주는 거예요. 그럼 주변 사람들이 이제 우유를 팔아서 거의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데 충분히 자립이 가능하답니다. 할렐루야. 부탁 올리긴 여러분 저희 가족도 제가 원래 그런 말씀 안 드리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소송법 해야 되니까 저희도 4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4쌍이 어려우신 분은 4마리가 어려우신 분은 한 마리가 어려우신 분은 1,000원이든 5,000원이든 좀 가정에서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한 가정이 아니라 이 재정을 통해서 가정이 자립되는 것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거든요. 월드비전이 참 감사한 게요. 왜 월드비전과 연계하냐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관계 계셔서가 아니고 사실 진짜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하나님의 사랑이 일단 핵심 가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부탁 올리긴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강요가 아니고요. 또 봉투를 지난번 연초에 넣어드렸더니 어려워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게 허금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고 편하게 넣어드렸던 건데 때문에 여러분 안 넣어드렸어요. 부탁 올리긴 동원하실 때 염소 보내기라고 써주시고요. 아셨죠? 그냥 1,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한 쌍이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일까지 봉투를 특별히 안 드리지만 감사하는 봉투는 어떤 봉투에다가 좀 염소 보내자 꼭 써주시면 그게 되기 전에 정말 잠비아로 보내서 정말 가정이 자립하고 또 가정이 복음을 주는 좋은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갑니다. 가슴에 손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예배자로 서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얘기 하나씩 한 다음에 본인 이름 부르세요 에다가 제가 모세에게 했더니 몇몇 분들이 모세에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세지만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약간 들려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세계는 다시 읽습니다. 내 힘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그럼 어제 저녁에 너무 기분이 좋으셨죠? 축구 보시면서 전 놀랐어요. 저희 딸 때문에 기절할 줄 알았어요. 첫 골을 넣었더니 아파트잖아요. 얼마나 시끄럽게 소리 들리지? 꺄!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제가 정말 못 내겠어요. 근데 아기 정말 날카로운 목소리로 꺄! 하는데 제가 목사가 알거든요. 주변 분들이. 마음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승리해서 좋으실지 모르겠어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군인들이 저기 우리 선수들이 축구했을 때 사실 논란이 좀 많았죠? 병역 문제. 그것 때문에 죽은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누리려고 열심히 뛴 것 같아요? 나라의 명예를 뛴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아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그 축구 선수들 중에 진짜 나라의 명예가 아니라 병역 혜택을 위해서 잔머리 굴리면서 최선을 다해 뛰었다면 솔직히 병역 면제 해주고 싶어 해주기 싫어요. 그런 놈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분은 또 놈은 아니다. 그런 놈은 안 되겠죠? 저 나이가 어리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진짜로 그분들 중에 진짜 나는 병역 혜택 상관없고 나는 군대 가도 좋으니까 이 나라의 명예만을 위해서 진짜 최선을 다하겠다. 무조건 병역 혜택 주고 싶으시죠? 네. 여러분 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인생을 사시나요?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고 누리려고 열심히 사시나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건 잘못된 게 전혀 아니에요. 병역혜택 받으면 좋겠지. 하지만 축구선수로서 국가대표기 먼저는 나라의 명예, 나라의 영광을 위해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가대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설교는요, 제 자신을 향하는 설교입니다. 밤에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다시 한번 나는 진짜 예배해서 간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외치면서 제가 말씀대로 몰살 때 너무 괴로워요. 근데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탈고 다 차치해놓고 진짜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모시고 산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이키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아멘 하시지만요, 진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라면 그 어떤 나의 감정이나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토를 하고 계십니다. 전 부끄럽지만 토로 싸워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의 방향이 명확하지만 내 감정이 상한다고, 상대편이 나한테 용서 안 되겠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내 경험과 이성과 판단을 갖고 주님 말씀 그렇지만 내 의식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하세요. 왜 나만 희생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은 없어요. 내 생각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희생만 강요하세요? 이런 마음 속에 있는 제 모습을 보죠. 여러분 성경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히 어떤 단어상 개념을 규정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프로스피네어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프로스피네어 있습니다. 엎드리다라는 뜻으로 엎드린 대상에게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립니다. 네, 엎드린 대상에게요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리는 게 프로스피네어예요. 이게 뭐냐면 예배하다라 하는 단어에 쓰일 때 이 단어가 쓰여요. 이건 예배하다는 단어가 예배할 때만 쓰이는 게 아니고 왕 앞에 엎드릴 때도 종종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왕 앞에 엎드린다는 건 왕, 당신이 내 생명을 취해도 내 생명의 주권도 왕 당신께 있습니다. 근데 예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프로스피네어거든요. 즉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 모든 거 아깝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전 영어 번역이 너무 기가 막힌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영어로 예배가 뭐죠? 월십입니다. 월십. 근데 월십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월스라는 단어와 십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근데 놀라운 건 월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최고의 가치예요. 절대적인 가치예요. value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상대적인 가치고요. 원래 쓰면 변화되지 않는 나에게 최고의 절대 가치를 부여시하는 거예요. 걸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최고 가치시기에 내게 최고의 가치 나 자신을 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죄송해요. 예배는 설교 말씀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찬양 듣는 거 예배 아니에요.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의 구성 요소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든지 간에 예배라는 건 하나님만을 최고로 높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시기에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차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하는 삶인 겁니다. 오늘 스가랴서 말씀은요, 성전 재건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보이는 건물, 성전을 재건하는 것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의 회복을 향한 놀라운 의미를 담고 해서 오늘 예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보에 보시면, 보지 마십시오 지금. 주보 안에 보시면 예배당과 성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현유한 교수님이라는 장신대 교수님이 쓰신 글을 97년도에 쓰신 글을 아마 몇 년 전인가 국민일보에 실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단어가 틀린 건 아니지만 정확한 호칭은 예배당 건축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와서 여러분 성전은 원래 동물의 제사가 있는 게 성전이에요. 물론 기도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후에 명확히 바뀌어요. 사도들의 고백, 특별히 바울의 고백은 너희가 보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건축하는 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고, 예배당 건축 속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하면 성전된 삶을 살자. 성전이 뭔데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바울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 성전 재건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예배자로서 성전된 삶을,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의 생명의 상이 내 안에 죽던 자로 발현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두고 말씀을 경청해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은 수르바벨의 손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예요. 네.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조차 온갖 우상을 섬깁니다. 잘못된 행동들을 합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아까 병영변지에 나무를 든 축구선수가 있다면 그 잘못된 방식의 종교의 예배행위가 바로 성전에서 있던 거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우상을 또 섬겼습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시키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전마저 파괴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신앙이 개떡같았지만 그래도 성전이 있었기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신앙의 중심인 성전이 있으면서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있었는데,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신앙의 중심축 90점마저 없어진 거예요. 그런 가운데 70년째 됐을 때 오늘 스가랴서 얘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스가랴서 1장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충고합니다. 하나님이 1장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사와 고레스의 바악을 강통시키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선대를 이르게 바사와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그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예수라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4절 볼게요. 4절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의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예수라서 말씀인데 제가 착각했어요. 근데 스가랴서 1장을 보면 이따 나올 겁니다. 이번에. 근데 스가랴서 1장을 보면 놀랍게도 스가랴서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일단 읽을 겁니다. 돌아와라. 나한테 돌아와. 니네가 날 떠났게 내가 널 떠났지만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겠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돌아가요. 여전히 하나님께 강박하게 나갑니다. 근데 1장 중반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백성에게 진노하신 지 벌써 70년째가 됐습니다 하고 중보를 해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 천사에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스가랴라는 단어가 따라할게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기억하셔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성전 제거를 딱 하시는데 재밌어요. 좀 전에 읽으셨지만 누굴 통해 다시 앞으로 갈까요? 바사와 고레스를 통해
여러분 재밌어요. 이방 나라 왕을 통해 성전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방 나라 왕들이요, 신앙이 세워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 국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국가가 재건되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도 허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지금 고백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가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믿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토록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보면 기가 막혀요. 뭐가 기가 막히냐? 제가 미국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헌금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야, 성전 재건하면 돈이 필요할 때 잠깐 이 왕이요 자기가 믿었으면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하나님 믿겠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는 하나도 손 안 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나라의 신앙의 중심인 성전 재건을 위해 너희의 귀한 것들을 드리라고 명령시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소망이 없어요. 신앙의 중심지가 되는 성전도 사라졌죠. 나라 완전히 잃었죠. 포로로 잡혀갔죠. 완전히 예루살렘 자체가 폐허가 되어 있죠. 그런 절망 상황 속에 이 성전 재건을 누굴 통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친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고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 사람 중에 동시에 또 어떻게 일하세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니.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막 차지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땅이 너무나 거인들이 있고 차지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약속의 땅을 맞는데 이 땅은 그 땅이 아니야. 좌절하고 낭만할 그때 누구요? 하나님의 사람인 갈렙을 통해서 80세 넘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절망과 좌절과 낭만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그 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들어쓰셔서 하나님이 친히 모든 걸 세워가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다른 줄로 인해 기뻐하며 성전들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여 주시죠. 결국 이 얘기를 보면 사람들이 와, 아니 성전 재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야 이거 우리 포로고 나라 망했고 폐허고 와 돈도 없는데 이게 되네?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다림줄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 손에 주어집니까? 스룹바벨에게 주어집니다.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스룹바벨과 더불어 총독인데요 동시에 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이 일을 해요. 여러분 놀라운 건 이 일이 맨 처음에 기초소 머릿돌을 놨는데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방해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누가 방해하고 비웃을 것 같아요? 이방 나라 왕은 허락했건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되겠어? 야 그게 말이 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들이 오히려 방해하고 비웃고 비난하는 거랬죠. 그런데 그 일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 그걸 허락하셔서 이 다림줄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수직을 가능한 건물 지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본격적으로 세워지면서 동시에 기준들이 보여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루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토록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스가랴 말씀 볼까요? 아까 드린 말씀 이 말씀 읽어볼까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루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근데 들어왔다고 안 돌아왔다고요? 안 돌아와요. 근데 중간에 보면 천사가 불쌍하게 달라고 70년 됐다고 얘기하는데 그날 드신 주님 16절 다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지기 가운데 건축하리. 할렐루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을 통해서 하셨고 또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을 택하사 이루시는데 예루살렘에 뭐가 쳐져요? 먹줄. 이 먹줄은 뭐냐면 히브리어 보면 카와란다는데 여기서 똑같은 의미예요. 다림줄과 비슷해요. 수직과 수평을 잡아야 되는 줄이에요. 결국 뭐냐면 건축이 시작된다 시작 안 된다?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맨 마지막 세 번째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건데 바로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읽어볼까 했습니다. 시작. 예배당 건축 중에 성령의 사람을 내 힘과 능력하는 이 성령님을 믿어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과정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셨잖아요. 이루어졌습니다. 비웃고 방해하고 불가능하다고 말했지만 그 절망과 자도 속에 주님이 이루신 것처럼 소망 없는 우리의 삶도 지금 주님이 우리를 놀랍게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예배자의 삶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찾지 않으시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다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싶지요? 저의 간절한 바람인데 저도. 내가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뭐와 뭐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자,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거다. 최고로 모시는 거다. 여러분 실은 저희 아마 제 말에 공감하실 거예요. 자녀를 주신 분들, 여러분 자녀분들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 많이 하시죠? 아유 감사해요. 진짜 두 딸이 있어 고백을 많이 들어요. 제 친구들 남자애들 만든 목사들 만나면 그래요. 야 부럽다. 우리 남자애들은 국물도 없어. 아빠 별거었어요? 끝이에요 그냥. 방에 가서 문 잠그고 게임만 하고. 근데 전 두 딸이다 보니까 아빠 사랑해 막 이런 말을 잘해요. 근데요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저희 두 딸이 아빠 말을 잘 듣게 안 듣게요. 엄마 말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잘 듣는 것 같은데 야단치잖아요. 그럼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자 그런 다음에 바뀌게요 안 바뀌게요?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게 수십 번 수백 번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마음 드냐면 아빠 사랑해요 딱 이렇게 애를 딱 하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 드는 줄 아세요?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면 아빠가 말한 거대로 좀 행동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속으로 어떨 때 대놓고 하도 안 하는 게 있긴 해요. 너 사랑하는데 왜 말 안 들어?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여쭤볼게요.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또 반대로 남편이 아내 사랑하면 아내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잘 들으세요? 저는 잘 못 들어요. 미안해요. 네. 노력은 하지만 여러분 이게요. 이러다 보면 어떤 마음 들죠? 정말 저 사람은 날 사랑하는 걸까? 난 지금 이용당하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 거예요. 저 들 테니까요. 근데 저도 들 테니까요 진짜로요. 근데 제가 저희 딸이랑 관계에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봐요. 아니 진짜로 의식적으로 의식해요 진짜로. 보세요. 이 딸들이 사랑한다면서 네 말 안 들을 때 마음 아프지? 우리 하나님 진짜 진실 같지가 않아요. 넌 어떠니 나와 관계에서 너 나 사랑한다며. 그래도 내가 말할 때마다 어떨 때는 기분 나쁘다고 감정 상했다고 넌 잘못이 없다고 왜 나만 매일같이 손 내밀어야 되냐고 너 그러지 않니? 너 정말 내가 가장 천국하는 사람이니? 네 삶을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요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 예배의 대상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프로스키려고 했다면 엎드렸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여러 가지 이유를 낼 수 있고 합리성 맞아요 다 그럴 수 있고 하지만 그걸 자체에 놓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하시기에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죠. 뭐로 예배하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따라합니다. 성령님을 힘입어 나의 영으로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건 성령님을 믿고 내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동시에 진리로라는 말을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진실된 삶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성령님을 힘입어 나의 영을 다해.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진실된 삶을 살면서 말씀에 하나님 최고가치 여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진짜 예배자고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요, 안타깝게도 제가 그래요. 그럼 제가 제 얘기 좀 할게요. 참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전혀 아니고요. 제 3의 인물이신데, 제 나름대로 정말 사랑했고, 물질적으로 기도, 온갖 것들을 쏟아붓던 사람인데, 너무나 마음 아프게 했어요.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주고, 용서가 안 됩니다. 아니, 용서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간단해요. 용서했냐 안 했냐면, 그 이름과 그 사람의 얼굴을 딱 떠올릴 때 마음이 편안하면 용서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이름과 그 얼굴을 딱 떠올리는 순간 가슴이 부글부글 끓는 저리 봤어요. 제가 누구한테 환영을 하는 게 아니지만 제가 용서를 선포하는 사람인데 화평함과 거룩함, 이따가 말씀 올리겠지만 주를 볼 수 없고 주님이 동행할 수 있지 않는 걸 아는데 그게 제 안에 막 작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아버님이 계신 교회에서 너무나 진짜 아버님을 힘들게 했던 정말 이중적인 분을 봤기 때문에 제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어떤 분이 있었냐면, 교인들 앞에서는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저희 아버님께 늘 까뜩해요. 목사님 말씀 앞에서 아멘 하면 순종을 해요. 근데 뒤로 가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 교회 진 건 진 거고 아프시니까 이렇게 그만둬야지, 이렇게 말해요. 대놓고 저희 아버지 앞에 하신 말씀 제가 기억나요. 생생해요. 제가 들었어요. 연로에서 천식 때문에, 여러분 천식을 왜 버리셨냐면 교회에 있다가 그 먼 길 청소 쓰시면서 천식 걸으셨거든요. 근데 그런 목사님 앞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웬만하면 그만두시죠, 이러는 거예요. 교회 주신 거 주신 거니까 빨리 뭐 은퇴하시고 나가시고, 이런 식이에요. 우와, 제가 진짜 그때 생각하면 가서 그냥 주먹으로 그냥 어떻게, 아니 교인들은 알아요. 그냥 그분들이 되게 충성하는 걸로 알아요. 교인들 앞에서는 목사님 앞에 꾸벅꾸벅 하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볼 때 너무 속상했어요. 제 평생에 처음이니까요, 마지막이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공격해 주시더라고요. 진짜 제가 얼마나 군대에서 아버지 괴롭히는 말씀 듣고 정말 화가 나고 하나님 공격하시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제 거라. 너무 아팠어요. 왜냐면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그분 와이프가 아팠어요. 그냥 아팠어요. 그때 바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제발 그 안에 참 괜찮은 분, 좋은 분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걷어달라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도 이런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용서하기 싫은 제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 모세야, 너 1만 달란트 빚쟁지 아니냐? 너 100대이라는 빚으로 왜 용서 못하냐? 여러분, 이게요 남의 얘기는 쉬운데 정말 근데 저한테 너무나 큰 아픔이었어요. 진짜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오늘 예배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예배자는, 여러분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말씀 보시면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들으시면 읽습니다. 예물을 제가 맡게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예요? 화목함이 없이 제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분이 저한테 막 공격적으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 제가 그분하고 싸운 것도 아니에요. 화목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제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그 자체가 이 말씀이 저를 걸리게 하는 거예요. 또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그것이 다시 한번 주님이 제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전부 아멘이십니까? 성경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우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전은 결국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그 주님을 보려면 제가 자존이잖아요. 말씀 읽어볼까요? 그 다음 말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주님을 보는 장소가 성전인데 주를 볼 수 없다는 건 성전된 우리 삶에 임마누엘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이 떠나가시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 안에 영원히 함께 하세요. 하지만 주님을 울고 계실 거예요.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오세야, 난 네가 잘 되길 원한다. 네가 억울한 거 안다. 하지만 그걸 다 착취해놓고 올폭으로 걷어나서 나 때문에 용서해주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이요 계속해서 주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잘 기대서 할렐루야. 네. 지금은요 그 이름과 얼굴을 딱 보는 어떤 마음을 이게 축복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빚어가시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할렐루야. 터습한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 보면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는 솔직히 이렇게 조건이 이거예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면 용서할 마음이 조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못했다는 말도 안 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진짜 무섭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 뭐라고 말하면 읽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만 하고 너는 여러분 솔직히 똑같은 일로 7번 정도 용서를 하루에 받아보니까 용서해달라고 요청하는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저 의견들도 며칠 만에 며칠 자주 그래요. 하루에 7번 안 해요. 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부르셨기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로 부르셨기에 우리 이 길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저는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라. 이게 뭐냐? 복음이 뭐냐? 이건 제비가 아니고 바울이 정의한 정의인데 바울은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해 방향 전환하는 것, 즉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보시는 예배자,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방향 전환과 우리 주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끄럽지만 저도 여러분께 용서를 말씀드리지만 용서 안 되더라도 저를 발견하죠. 지금도 싸워요. 여러분 제가 용서했다가 막 아까 묻고 막 축복하지만 솔직히 어떨 때는요. 칼가루 그래도 계시나 이런 말이 든다니까요. 근데 뭐야? 주님 다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다음 말씀 보면 예수님의 사회 방식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님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오늘은 내가 너희 발을 씻겨주니까 이제 내일부터 니네가 알아서 발 좀 씻어. 아니에요. 서로 누구 발 냄새가 나고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때 예수님이 먼저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은 내가 주와 선생님으로 너희의 더러운 걸 다 덮었기에 너희도 다른 사람들 너희 것 씻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씻어주고 덮으라는 겁니다. 주와 선생님 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못 가서 몇 달 동안 힘들었다니까요. 정말 주님 앞에 제 최고 좁은 마음 그리고 주님을 주로 인정치 않고 여러분 용서가 안 되니까요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이게 용서 안 되면 무언가 마음속에 뭘 미워하죠? 불평이 생겨 안 생겨요? 나도 모르게 생기는데 여러분 누군가 하나 딱 미워하는 게 딱 걸리죠? 몰라 근데 무의식적으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끼쳐요. 제가 저희 딸들 참 민감했던 걸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깨닫는 건 저희 딸들에 대한 관계였어요. 요즘은 많이 평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주희가 우리 기아진 성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 딱 받았더니 첫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빠 목소리가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제가 근데 저는 예쁘게 하고 같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제 안에 지금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하나님 뜻 아래 얘기하면 평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많고 연약한 죄인인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 허물을 덮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한 성이 하시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뒷부분만 생각해요. 성령님이 나를 중보하시지. 근데 아니요. 명확히 앞부분을 말해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와 임만을 하시면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도움을 청하십시오. 주님 전 계속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용서도 안 되고 화가 나고요. 정말 속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감정이고 주님이 도우셔서 이 감정에 제가 지배받지 않고 용서하고 섬겨주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고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소서.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시기에 그 가치를 따라 살게 하소서. 근데 어느 순간 참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려운 주제를 보겠지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말씀을 들으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는데 전방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북한군 한 명 병사가 귀순을 냈습니다. 최근 얘기가 오래전 얘기인데요. 귀순했는데 이 병사가요. 부상을 당하고 온갖 여러 가지 고충 속에 그냥 부사일생으로 이제 남한에 넘어온 거예요. 귀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자기 몸도 못 가보는 상황에 온몸에 놀라지 마세요. 수류탄을요 30발을 장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류탄 30발이면 되게 무겁습니다. 잘 모르시죠? 수류탄이 가볍진 않아요. 이거 30개를 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동